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를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양육받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모양과 또 모습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교회에 나오셔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교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단 논법에 따라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어떤 신앙인들의 모임을 집회, 총회,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공동체를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하면 고유명사처럼 들리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 그것이 국가적인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좀 더 확장이 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문자적인 의미였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할 때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카할이든 에클레시아든 이스라엘 총회, 집회이든 교회이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교회도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 이미지는 다분히 교단적이고 교리적이고 건물, 크기, 모양에 따라서 간판에 쓰여져 있는 이름에 따라서 이 교회 다니냐? 이 교회 교인이냐? 나 그 교회 안 다녀. 또 이 교회 나와.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 이렇게 그 교회라는 것이 다분히 교리적이고 교파적이고 건물, 외적인 거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대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저런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뭐냐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 말, 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폭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악마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른 교회관, 그리고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18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 교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하는 이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성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오면 이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라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 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이 만물이 나의 몸이다 하지 않고 오직 교회, 믿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게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 달,
별, 하늘.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서 밤에 은하수가 쫙, 슬라이드에 좀 잘 안 나왔는데 은하수가 강물처럼 막 흘러가는데요, 사람들이 그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그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런 은하수를 향해서 이 아름답고 광활한 은하수가 나의 몸이다 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내 몸이다 했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내 몸이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 사람 보고 그러지? 이 사람보다는 이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습니까? 요즘에 봄 기온에 이제 싹들이 움터 나오는데 이 대자연이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멋있고 대단한데, 아니 이 사람 보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보기엔 찌질하고 우리가 보기엔 내세울 것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고 성격도 괴팍하고 삐죽삐죽거리고 말 툭툭하고 그냥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날마다 때마다 상처 주는 일밖에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은, 자, 몸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몸이면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손발, 우리가 보통 지체라 그러죠.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교회가 나의 몸이다, 내가 교회의 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앞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1장 뒤에 12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다 찾으셨습니다. 그죠?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자,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많고 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예요.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도 그러하니라. 자, 이 귀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인데 어떤 몸이냐? 예수님의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는,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모임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한 지체예요. 눈과 코는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너와 내가 달라요.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또 받은 은사도 달라요. 일하는 내용도 달라요. 반찬할 때 간하는 것도 달라요. 음식 솜씨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부터 이 연합에 좀 색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런 교회는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너 왜 이거야?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 기능이 다르니까. 기능이 다르니까. 자, 22절에 자, 기능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세상에서는 약하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요. 왜? 능력 없다고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약한 것이 더 요긴해요. 귀한 거예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입혀준다는 것은요, 이쁘게 가꿔준다는 거예요. 발이 모양이 못생겼으니까 이쁜 양말을 신고 주고요, 또 발바닥이 아파하니까 아주 이쁜 구두를 신어주는 거예요. 얼굴이, 피부가 좀 요즘 거칠거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분장을 하잖아요. 이쁘게 요긴하게. 이 몸이 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쁜 옷을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잖아요. 허리띠를 좀 풀어놓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숨 쉴 때도 집에 가서 하면 단추가 두두둑. 덜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요. 또 23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어요. 이쁘게 옷도 입혀주고 포장을 해주니까. 자,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건강한 것은 굳이 관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죠? 오히려 약한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밌는 그런 유머가 있죠. 손가락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이 손가락이 아니야, 내가 없으면은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 그랬더니만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내가 키가 제일 커. 그 다음에 뭐 이게 약지입니까? 이 손가락이 반지는 다 내 거야. 이 새끼 손가락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생각해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졌습니다. 야,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다 있다. 그게 있어야 건강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 맹장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수술도 했는데 요즘에 의학적으로 그 맹장도 기능을 발휘를 한대요.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죠? 서로 돌봐요.
자, 27절 보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우리가 지체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고리로 해서 예수님을 몸통으로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팔, 박 집사님이 다리, 권사님이 눈, 뭐 성도님이 코,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고 너희는 지체. 이 말씀은 뭐냐면 몸이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고 그의 지체가 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예수님 대신에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하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되죠. 얼마나 목회 잘하시는데요, 그런 교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사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봐, 기도 한번 받아봐. 이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런 대화에서 담임 목사는 싹 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오늘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집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거예요. 한번 예배 같이 갑시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는 건물이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도한대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고 교회 홍보입니다. 홍보. 아예 차라리 교회 홍보한다고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인,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18절 보면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두머리 또는 지배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 영적인 권위자,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으뜸이 되려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몸으로 비유하면 이 몸에 예수님은 이 머리, 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지체들이 모양과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뇌의 통제와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다 유대인, 이방인들, 또 남자, 여자, 또 상류사 사람, 종, 노예 이런 사람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제와 통치와 지배 아래 있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바로 앞장,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시면 22절, 23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 지배하신다는 거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권위와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아마 다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함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장로님들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한 사람의 비전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모일 수 있습니다. 건물은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행사들은, 그리고 지역사회에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좋은 일, 그런 선한 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행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또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2장을 살펴봤는데 4장을 열어보시면 4장 15절 16절입니다. 14절 끝에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풍조에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왜냐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 마디와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이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각자에게 비유하면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교회 한번 바꿔볼까? 100번 바꿔보십시오. 안 돼요.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머리가 누구를 세운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리를 예수님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우리의 신앙의 동기, 이유, 또 근원, 목표,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7절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바디는 예수님의 것인데,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꾸며낸 겸손, 하는과 상관없이 체면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도 경험상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꾸며낸 겸손,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속에는 욕하면서 니까지 깨 뭐 이러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신령한 거, 뭐 봤네, 들었네, 뭐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뭐 이런 어떤 신령한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사람들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붙드는 거예요. 체면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요, 뭐 문제가 있으면요,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해요. 더 많이 알아요. 뭐 영적으로 어떻고 뭐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뭐 말은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체면 때문에 배워서 지식적으로. 자, 계속해서 성경 얘기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자란다고요? 머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면 이제 허리 아프다고, 뭐 몸살 났다고,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원망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단무지, 단순,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열심히도 좋지만 머리로부터 공급받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단순해요. 자기 생각만 믿고 무식해요.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영성훈련할 때나 그럴 때 늘 비유로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절에 갔어. 절에 가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똑같이 열심히 해요. 목사님 그러는 분이요, 스님 그래요. 왜?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절에 스님한테 시험 들어가 천주교에 갔어. 성당에 가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또 열심히 신부님 우리 신부님의 오른팔 될래 왼팔 될래. 자, 천주교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저기 그 무당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분은 무당집에서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 그러면 결론, 그런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은혜다 아니다? 아니, 자기 성품이에요. 성품.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대상만 다르지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머리로 말미암고 머리를 의지한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성격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아유, 목사님 교회 설거지통에 싱크대에 설거지 쌓여 있는 거 보면 난 못 참아요. 이런 사람 무서워요. 그런 거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거 내팽개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 성격이 아니라 그냥 감사로,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찔린다고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칭찬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근데 그 목사가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 시험이 큰 문제의 시험 듭니까?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듭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별거 아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시험거리가 있어서 그걸 핑계로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제발. 다른 교회에서 뭘 하고 이런 분들 다 안 시켜요. 안 시켜. 안 시키는 이유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말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게 돼야 봉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전도하라는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전도는요 또 내가 드러나. 내가 10명을 했네, 내가 20명을 했네. 한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100명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싸워요. 내가 전도한 사람 왜 네가 등록시키냐. 월요일 되면 내가 그 전화 받는다고 이게 화해시키느라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좀 천천히 가더라도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예, 당연하죠. 왜? 그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집사님 기도하세요 했더니만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모태신앙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혼자 기도가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러면서 무슨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성공하고 뭐 내가 구원받고, 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주소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머리이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담임 목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봉사 부서와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성가대와 연결되어 있었고, 찬양대와 연결되어 있었고, 직분에 연결되어 있었지, 우리의 머리인, 우리의 뼈 마디마디를, 우리의 살과 피를 살리고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정말 아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도 한 10년 쳐보세요. 잘 쳐요, 못 쳐요? 잘은 못 쳐도 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박준현 집사님 피아노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0년을 해보세요, 10년을. 내가 2년 시간 주고 반주하세요 했더니만 2년은 너무 빠르대. 2년 6개월은 있어야 된대. 한 5년 지나면 잘 해요, 웬만큼. 그것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요일, 금요일, 휴일 몇 시간씩 피아노 치면요, 잘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30년을 해도 그냥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면요, 골로새서 어디 있지 이게?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구약 펴놓고요, 그냥 찾은 것처럼 폼 잡고 있는 분 2분 계세요, 2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왜요?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체면, 형식, 습관, 기질, 습성, 자기 형편, 상황,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는 예수의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에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교회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데. 담임 목사 그냥 기분 좋으라고, 사람 숫자 채우려고. 그런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왜? 괜히 나온다고 하면서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또 헌금도 꼬박꼬박해. 이 화사한 봄날 놀러도 못 가. 왜? 교회 나오느라고. 할 거 다 못하고 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예배와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그걸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없는 것처럼 한 달 하고 2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다 보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모님이 돌아갔는데 케냐 선교 가기 전에 이제 그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은 거. 그래서 그 사촌 형님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회복해서 이제 뭐 또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모는 가기 전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준비 아니냐. 본인이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해줘라. 그리고 케냐 갔다가 이제 오니까 한 달 지났나요? 한 달 반 지났나요?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에게 향하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 일을 하다가 늘 시간에 쫓겨. 벌써 3월이네, 벌써 2018년이네, 벌써 봄이네, 뭐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세 번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자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몸이라는 이 사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30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사적인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또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교회도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삶을 따라갈 때,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요 머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얘기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저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23절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체가 됐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 지체의 모습이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 나는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일꾼 지체가 됐다면, 자 24절에 나는 이제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너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이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면서 핍박과 조롱과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이건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는 좀 문학적이고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인데,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살아갔던 그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도 능히 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다른 말로 하면 지체, 은사,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나도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누리기를 바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 신앙 자세.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구원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세상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게 고난이든 그게 축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저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돈, 우리 교회는 돈이 더 많아. 세상이 건물, 우리 교회는 더 커. 세상이 명예,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몇 명이 나오는데. 세상이 규모, 우리 교회는 3천억 들여서 만든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교회도 그 화려함. 아니, 교회의 경쟁의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갔다면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했다면 우리도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면 우리도 기도로, 물질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남미, 아마존까지 우리의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존재는 점점 없어지고 세상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좋은 이유가 편안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이런 설교를 꼭 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도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오그라들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편안하면 절대적으로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재정이 쌓이고요. 교회가 커지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원해서라도 고난의 핍박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날 우리 환경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적인 보화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앙생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여지는 건물이나 교단이나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런 교회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얘기했던 그 축복들은요,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성경에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하겠다. 축복. 특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신약시대 2000년, 구약 아브라함까지 4,000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주변 나라에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던 기간이 4,0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80년밖에 안 돼요. 80년. 그것도 다윗이 통치했던 40년,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 합쳐서 8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의 부흥을 맛봤어요. 나머지 3,920년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80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적인 이런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백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세상에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축복의 이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세상에 간증하는 사람들 세우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우리 한국이 20% 25%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0.5%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국력으로 보면 안 믿는 신성기는 일본에 더 잘 살아요. 그런 걸로 아이들 유치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재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내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내 욕심 내어놓고 내 야망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축복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어떠면 이 예수의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먼지처럼 흩어져야 되고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그의 몸을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합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